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파하던 영혼들도 있고 상처 입은 영혼들도 있고 지친 영혼들도 있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육신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소망과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성의 핵심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서도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모든 행실 모든 면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권면하고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됨을 통해서, 달리 말하면 다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성경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뭔가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큰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마을에 죽을 파는 가게가 2개가 있었다 그래요. 2 가게 모두 죽의 맛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그 매상 매출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상이 잘 안 나오는 가게의 종업원이 죽을 손님한테 가져다 주면서 그 종업원은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계란을 넣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상이 많이 나오는 그 가게의 종업원은 손님에게 죽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신선한 계란을 하나 넣을까요? 2개 넣을까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조그만 질문의 차이가 가게의 매상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다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자신을 낮춥니다. 아니, 심지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며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달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도 고난과 시험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반응과 태도가 달라야 믿음의 성숙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믿으니 시험을 만날 때도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랑의 내용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거나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주께 받은 바 믿음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얻는 하늘의 시민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나의 처지와 상황이 비록 세상에서는 낮고 천하고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과 나의 모습의 축복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받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는 행하기 참 어려운, 아니 행하기 불가능한 가르침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는 기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서 그러한 과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느냐 하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수를 갚고 싶은데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악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원리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태복수법은 원래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도록 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내가 마땅히 당한 대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나의 논리의 근거로 이 원리를 제시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하는데 원수를 대하는, 아니 나에게 선대하지 않고 적대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낭만적인 이상주의자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요, 할 말은 해야 되고요, 억눌린 감정은 풀어야 되고요, 내가 당했다고 여기는 그대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나지 않고는 이 가르침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혹시 여러분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씀, 거북한 말씀, 행하기 싫은 말씀, 그 말씀에 혹시 여러분은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기에 불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름에 대한 교훈도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참 믿음과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표와 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정말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면, 부활의 믿음으로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요, 그 능력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알게 되고요,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목숨, 우리의 물질, 이 세상의 어떤 육신, 이게 다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살아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면 다르게 보고 다르게 보기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부탁을 하느냐? 이제 곧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주님이 존귀한 존재가 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존귀해지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탁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예수님의 다른 10명의 제자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화를 내지요. 아마 그들도 그러한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해서 아마 화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눈앞에 있는 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물질이 다고 이 자리가 다고 이 권세가 다고 이 그들이 가진 게 다라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너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그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도를 부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걸 너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그것을 차지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가 가진 게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3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 신앙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아는 사람, 너희 중에는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 그게 너희 중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45절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높아져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는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는 낮아지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 고통을 당하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구세주는 그러면 안 되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그 구세주는 지는 메시아고 실패한 메시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메시아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게 진짜 메시아의 길이라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이고, 그게 지는 길이 아니라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행하시고 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셨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이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알았다 그래도 그대로 살아갈 의지와 열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불편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때로 손해를 볼 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창고등학교 그 교장이었던 고 전영창 선생이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제자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10가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직장을 선택하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도록 돕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아마 매일 반가지일 겁니다. 가장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가라는 걸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전영창 선생이 한 이야기는 뚱땅지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수십 년 전에 낡은 시대에나 통할 그러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은혜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장으로 일할 때 학교에 부채가 많이 있었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이제 학교 문을 닫아야 될 그러한 처지에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게 됐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성경 찬송 들고 담요 한 장 들고 일주일을 작정하고 음악 아주 그런 데 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주 각오가 대단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정말 간절하게 떼를 쓰면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그 하나님 앞에 협박까지 했느냐?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면,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일간지 신문에다가 광고를 낼 텐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렇게 광고를 낼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됩니다. 일주일의 금식 기간의 기도 시간이 끝났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실망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국제 우편이 하나 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가 수표를 보낸 거예요. 은행 가서 환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부채와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분은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믿게 되니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보라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려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위험을 무릅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위협을 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위협을 계속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나갔습니까? 왜 그럽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편안히 살 수도 있고 그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살 수도 있는데 그가 날마다 죽으며 죽음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그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요. 나의 부활을 믿었고요. 내가 그것을 믿으니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그런 각오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이 교회가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이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기면서 또 사랑의 교제도 나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곳에서 세상과 다르게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여기서 세상과 다르게 보는 그 법을 배우고 그게 훈련이 되고 실천이 돼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선택할,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실행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너희 중에서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르게 보고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열심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원리, 세상의 질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자랑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실력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나온 학교를 자랑하고 지금 자신의 자녀들이 받는 연봉을 자랑하는 분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런가 이렇게 할지라도 그 자랑을 거듭거듭 듣게 되면 아마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고작 자랑하는 게 세속적인 성공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의 내용은 뭡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좀 심하게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의 자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교인 수? 교회의 재정? 훌륭한 건물?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자랑 삼는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의 실력은요, 이 안에서 복음을 얼마나 훈련하고 실천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느냐, 그게 교회의 실력이고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것을 훈련해야 세상에 나아가서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교도소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둘 다 거기에 들어가면 쉽게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적막과 어둠의 분위기가 흘러나오고요, 다른 한 곳에서는 평화와 온화함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는 원망과 저주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 곳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적어놓은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 남의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아는 것이 적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아는 것이 적어도 많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복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가위 명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름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확신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과 열매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